할렐루야. 오늘도 속장의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광림의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속장님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속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 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속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사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입니다. 본문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욥이 고통받는 와중에서도 고난의 이유를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바랬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통 중에서도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아내 그리고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로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 욥은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침묵하시고 또 욥의 친구들은 왜 위로하기보다 왜 욥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려고만 했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아내와 친구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욥은 더 이상 이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친구들과 다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원망과 그 억울함과 또 그 서운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런 감정들, 또 친구들이 얘기해 주었던 그런 모든 말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듯이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잡는다면 오늘 욥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과 긍휼이 없는 정의는 곧 재난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정의는 곧 재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재난을 당하는 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정의했고 또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 신념으로 욥에게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재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을 어떻게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재난을 받는 악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욥의 어떤 의인이라든지 욥의 어떤 의로움을 그들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욥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에 맞는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의로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욥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념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욥의 그 변론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한 욥을 더 강하게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적으로 비난했다는 겁니다. 욥을 향한 비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세 친구 중에 한 친구 엘리바스는요, 욥을 향해서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욥을 불의한 자의 집에 빗대어서 완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소발은 욥의 대답에 분노하여서 그를 악인으로 완전히 규정짓고 너는 망할 것이고 이전에 누리던 복은 악인이 잠시 동안 형통했던 것일 뿐이지 욥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좀 이런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좀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친구가 맞나? 욥을 미워했던 게 아닌가, 질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 친구들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끔씩이라도 맞는 말이라고 해도 듣고 나면 이 조언들이 실행하고 싶지 않은 조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랑이 빠진 채 조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조언은 그냥 내 의로움에서 내가 가진 잣대에서 그 사람을 씌우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너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정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조언을 마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욥의 경우는 불난집이 아닙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정말 얼마나 더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실 욥 같은 상황에는 정죄하고 비난을 쏟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재난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또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정죄하고 비난을 쏟고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큰 재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책임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자의 책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 예수님을 닮은 자들, 작은 예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는 책임,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과 긍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재난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재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더 강하고 그리고 단호한 말들을 쏟아놓으며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에서 조금 더 후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욥의 편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중재할 존재이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비난과 조롱은 욥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게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에게는 1차적 재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육체적 재난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고통이 생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정말 욥은 이런 1차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고통은 무엇이었겠어요?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정죄로 다른 사람을 조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타인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먼저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다른 사람을 그저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뿐이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타인을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위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하나 있다라면 욥의 친구들은 사실 그들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들의 말은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별로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욥과 그의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욥하고 비슷할 정도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 없이 다 맞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나의 상황에 얼마나 맞느냐는 거에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런 말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말이 맞다고 해서 다 유익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상황에 맞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너무 아프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온 집안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자신도 너무나 그런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조언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들이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와서 아무 말 없이 한번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 모든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그냥 사랑하세요. 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감하는 그것 하나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욥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욥도 그저 내가 너의 편이다. 힘을 내라. 내가 중보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더욱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에게는 위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욥에게는 위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 위대한 그 선택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 먼저는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실 만큼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정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욥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아주 중요한 위대한 선택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보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보겠다라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런 모든 말들은 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가 나를 무시했고 그리고 정말 내 모든 자녀들, 내 숱한 재산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는 지금 병이 들고 나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보아야겠다라고 선언하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이제는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 나는 포기해버리겠다. 내 인생 포기해버리겠다라고 욥이 생각했다라면 아마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성경까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우리에게까지 올 이유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내 가죽에 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대속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 상황들을 아신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도 또 한 날도 우리가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정말 위로자의 모습, 위로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또 나누실 때에 그 아픔들을 함께 권면하고 나누시고 또 서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 때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 아픔 당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서로 위로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필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속회의 지도자로 먼저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때에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겨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